받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요, 주여 이 죄인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모습 주님 앞에 아뢰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삶을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우리 전심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찬송가 182장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하며 특별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호남 지역 협의장으로 섬기신 이일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해 가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과 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교단에 속한 많은 장로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제55회 전국 장로 수양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양회를 통해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수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시고 여기에 모인 장로님들을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귀한 직분 사명으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통해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먼저 저희들 살아온 삶들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 매여 살면서 행여 귀한 직분 맡겨진 사명에 게으르고 나태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통해 차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 사랑의 뜨거운 열정과 함께 영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통로로서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이 시대에 주님이 귀히 쓰시는 이태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영혼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으로 만나지고 보여지며 증거되는 축복의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전국 장로 수양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양회 준비위원으로 섬기신 강상욱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벽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며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다음은 말씀을 듣기 전에 줄포 중앙교회 중창단으로 찬양이 있겠습니다. 날
다시 한번 줄포중앙교회 사양대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주지방의 줄포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전주지방의 농어촌부 실행위원으로 섬기시는 이태환 목사님께서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저는 줄포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태환 목사이고요. 이번 우리 성결교단 전국 장로회 전국 수양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간마다 우리 장로님들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쉼과 안식을 얻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물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물에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난 사건이 바로 홍해 바다, 물을 건넌 사건입니다. 물에 관련된 사건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또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에 관련된 사건이죠.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신 기적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두 장만 또 건너가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는 또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물이 나오니까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 무리바라고 이름을 바꾼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과 관련된 사건이죠.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물에 관련된 사건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물의 수질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향해서 뭐를 뿌려요? 소금을 뿌리니까 그 물의 근원이 달라지는 사건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하 또 5장으로 가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어디에 가죠? 요단강 그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몸이 깨끗이 그 나병이 낫게 되어지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물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대요. 또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도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준 그 진흙을 어디에 가서 씻죠? 실로암 못,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도 많아서 우리 창세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의 위에 있는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대요. 중요한 것은 하늘은 뭐라고 말하고 표현되어 있죠? 궁창은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늘 아래에만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물이 있다고요?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시대 때 하늘 위에 있었던 그 모든 물들이 땅 아래로 어떻게 해요? 쏟아져 내렸어요. 40주 40야 밤낮 쉴 새 없이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었어요. 이 물은 어디서 내려온 걸까요? 궁창 위에 있었던 물이 하늘 아래로 쏟아져 내린 거예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의 이 수명이 급격하게 줄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되었죠? 성경에 보니까 막 600세, 800세, 이게 과연 살 수 있는 나이일까 싶을 만큼, 또 우리가 잘 아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까지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명의 숫자입니다. 이는 창조과학에서도 증명이 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진을 좀 잠깐 보여주시면, 창조과학에서도 이 증명을 한 얘기인데,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있었던 물이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어서 마치 지구를 어떤 효과? 온실 효과와 같이 따뜻하고 온화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서 공기 중에는 또 이물질도 없도록, 왜냐하면 공기 중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물이 있어서 공기층에 물방울들이 있어가지고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이 없도록, 그렇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동식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물이 뭐를 덮고 있어요? 지구와 사람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늘 위에 있었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림으로 지구와 사람을 덮고 있던 물들의 층들이 없어지므로 사람의 수명도 함께 뭐예요? 줄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이 지구와 사람을 덮고 있는 것과 덮고 있지 않은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죠. 물이 덮고 있어야 생명이 보존이 되더라고요. 물이 덮고 있어야 생명이 길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어야죠. 나를 덮고 있는 것이 무언가? 우리의 가정을 덮고 있는 것이 무언가? 우리의 교회를 덮고 있는 것이 무언가? 덮고 있는 것과 덮고 있지 않은 것의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내 심령을 무엇으로 덮고 있는가? 내 영혼을 무엇으로 덮고 있는가?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거듭해서 지금 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와 연관이 있어요. 과연 물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 물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사건들, 홍해를 건너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물에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을 건넜더니 그냥 살아났대. 홍해 건넜더니 살아났고, 그냥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대. 어떤 한 가지의 사건들을 얘기하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 생명. 여러분, 사람은 물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또 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이기도 해요. 여러분, 물을 마시느냐 못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물을 마셔야만 내가 생명을 연결해 갈 수 있고 내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물은 여러분 생리적이고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 앞에 보고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노란색 글자 한번 볼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누가 주는 물? 하늘색 글자. 누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소멸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주는 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물, 그 물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물, 구원의 물을 주시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다 장로님들이시고 대부분 권사님들이신데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그 영생을 우리는 소유하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늘 말씀드리는데, 영생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 얻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무익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잘 살아가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는 뭘 소유해야 됩니까? 그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이 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아까 물에 관련된 많은 사건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것은 화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어떤 사건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 물에 대한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물은 영생이에요. 물은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성소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한 곳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땅이 치료가 되어지고 식물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몸의 70%가 뭘로 되어 있다고 하죠? 물로 되어 있다고 말해요. 사람의 몸에 물이 70%라는 의미가 좀 뭘까요?
70%가 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몸에 물이 70%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 맞아요. 생명이 위협이 있고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단순히 사람의 몸이 물로 70%가 되어 있구나가 아니라 이것이 뭐해져 있지 않으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에도 위태롭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반증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물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생, 후원, 그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도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물만 채우려고 해요.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어야 된대. 70%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도 위태롭대. 그렇게 오죽했으면 2%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2% 부족하다는 말이 뭘까요? 2%만 부족해도 사람이 힘들다는 말이에요.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뭘로만 채우려고 해요? 물로만 채우려고 해요. 이 목숨, 사람의 생명, 위태로우니까 물로만 채우려고 해요. 정작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뭘까요? 영혼과 영생을 우리 안에 채우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죠. 내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구 환경을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한다고 그래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구촌 곳곳마다 물로 인한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현재는 아니에요. 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견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이 나일강,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지금 어떤 강이 흐르냐면 나일강이 흘러요. 여러분, 4대 문명을 기억하십니까?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4대 문명이 굉장히 번성하게 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 문명 중심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특히 황하 문명에는 황하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 인더스 문명에는 인더스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지역에는 그들의 생명의 물줄기라고 하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집트 문명의 생명은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일강 때문에 요즘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연합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가 이 물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답니다. 물 분쟁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또 하나 사진을 가져왔는데, 네, 아프리카의 이 지도인데요.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에티오피아, 저기로부터 흐르는 나일강의 물줄기가 저희가 상류입니다. 저 상류에서부터 이 나일강의 물줄기가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저 물줄기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저 하류에 있는 이집트까지 쭉 흘러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요? 지중해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즘 최근에 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뭐를 지금 짓고 있냐면 수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지금 댐을 짓고 있대요. 그래서 뭘 막았어요? 물을 막았어요. 댐 지으려니까. 수력발전소, 전기 없겠다고 물을 막은 거예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흘러가는 저 물, 나일강의 물줄기, 약 85%나 되는 저 많은 물줄기가 어디에서 막으니까? 에티오피아에서 막으니까 저 밑에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 또 저 아래에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뭐를 못 먹어요? 예, 물이 흘러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 이집트인들의 이 사람들의 이 물 공급을 그 90%의 물을 어디서 얻느냐면 저 나일강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나일강. 근데 물이 내려와야 먹지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저 물줄기 상류의 근원에서부터 물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밑에 있는 수단, 밑에 있는 이집트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최근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야, 어떻게 너네 나라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수력발전소 짓고 어떻게 이렇게 댐을 막을 수가 있냐. 열어라. 이걸 위해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UN 국제연합이 지금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물로 인한 분쟁, 다툼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물로 인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물 가지고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실감도 안 되는 이 물 가지고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세 나라는 왜 이 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지하 자원보다, 그 어떤 식량의 자원보다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가기 시작한 이 물이 차고 넘쳐서 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내 목까지 차오르더니 그 물이 헤엄을 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이 쫄쫄쫄쫄 흐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내 발목, 무릎, 허리, 이제는 헤엄을 쳐서 건너가야 되는 정말로 많은 물들이 가득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2절에 볼까요?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전 안에서도 그 중심이 되는 어디요?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12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총 말씀의 정리,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메마른 땅을 적시고 시들어가는 나무를 살려내고 나뭇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하고 목말라가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마실 수 있는 생명이 어디서부터 흘러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소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물이 좀 나오려면 저수지에서 흘러나와야 되고, 저수지가 아니라면 좀 쫄쫄쫄쫄이라도 흘러나오려면 뭐 우물가에서 물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물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어디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 물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느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느냐? 그 생명의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 나를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곳,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지만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미약했어요. 성전 문지방 밑으로부터 스미어 나오는 물이래요. 스미어. 이게 콸콸콸콸이에요? 아니죠. 스미어 나오는 물, 쫄쫄쫄쫄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흘러나오는 물. 그러나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점점 많아지더니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내 목까지 차오르는 놀라운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능력인 거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 미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아니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능력입니다. 그분이 기적이고요. 어떻게 저렇게 미약하고 초라한 저런 물이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 성전으로부터 스미어 나오는 저런 미약한 물이 어떻게 모든 생물을 살리고 어떻게 모든 나무들을,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는 그런 물이 될 수 있어?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미약한 예수, 초라해 보이는 예수가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기적이고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물줄기가 어디까지 흘러가야 할까요? 우리의 심령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좀 사역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학생부하고 청년회를 좀 제가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기억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한 학생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저 구술, 이름이 구술이에요. 구술. 우리 땅 따먹기 할 때 하는 구술. 이름, 영어의 이름으로는 케이시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입니다. 이 아이가 왜 저한테 소중한 아이냐면, 제가 처음 학생부를 딱 만났을 때 매일같이 어깨에 에코백 아시죠? 헝겊으로 만든 에코백 안에 늘 뭔가를, 책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와서 그걸 읽고 앉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무슨 책이지 하고 보니까 만화책이에요. 만화책. 맨날 2권씩 3권씩 교회를 올 때마다 만화책을 가지고 와서 의자에 2다리를 딱 얹어놓고 만화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유, 참 찌질해 보이고 만화책만 앉아있고. 안수 집사님 딸이고. 저 밑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는 제 오빠입니다. 얼마나 날라리 같이 생겼는지. 그냥 담배 피다가 저한테 또 걸려가지고 된통 혼나기도 하고. 저 아이의 오빠예요. 제가 이 아이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한 번은 이 구슬이라고 하는 아이와 제가 가까워졌죠, 전도사니까. 근데 한 번은 이 아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학교에서 하는 파티를 정말로 가기가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프롬 파티. 아마 뭐 1년에 한 번씩 있는 학교에서 하는 파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무슨 양복 같은 거 입고 아빠 차 몰고 와가지고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차 딱 태워가지고 이렇게 무슨 파티 가잖아요. 영화들 보셨죠? 그런 것처럼
미국에 실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구슬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어느 누구도 남학생이 데이트를 신청하는 남학생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왜 학교에서 그런 파티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저 정말로 그 파티 가기 싫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데이트를 신청해 주지 않는 남학생에게 받은 상처를 저에게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파티 가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저 껄렁껄렁한 저 오빠 호석이하고 같이 그날 하루 종일 저 구슬이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해주고 하루를 보내주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날은 파티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초청을 안 해요. 네, 여러분, 어느 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 구슬이는 존재감도 없고 학교에서 뭐 인기도 없고 남자가 데이트를 신청할 만한 그런 외모도 아닌 저렇게 꺼무잡잡하게 생긴 중학교 1학년짜리예요. 근데 저기 보이시나요? 8명의 아이들.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저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가 저 아이들에게 학생회까지 단 한 번도 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때는 뭐 성경학교도 하고 했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는 한 번도 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제가 저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장을 갔습니다. 차를 몰고 밴을 몰고 한 3시간, 4시간을 갔던 것 같아요. 리트리트 센터 그런 수양관에 가가지고 저녁도 우리들끼리 만들어 먹고 그렇게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저녁을 먹고 났는데 저 아이들의 부모지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한 3-4분이 오셨어요. 아유, 전도사라고 하는 젊은 새파랗게 생긴 전도사가 애들 데리고 그냥 한 4시간 되는 거리를 가서 수양회를 한다고 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 먼 거리 4시간이 되는 거리를 한 3분, 4분 되시는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잘 됐다. 내가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집사님들, 제가 말씀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텐데 그때 꼭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시든 어깨를 감싸주시든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날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셨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뭐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기 빨간색을 친 호석이와 노란색 동그라미가 쳐 있는 저 구슬이는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하더라고요. 만화책이나 읽고 찌질했던 저 구슬이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부터 모습이 달라졌어요. 전도사님, 학생의 토요일 날 모임이 있었거든요. 뭐 복사할까요? 오늘 찬양 뭐예요? 자기가 복사하겠대요. 얼마나 껌딱지처럼 저를 따라다니는지 때로는 좀 지겹더라고요.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오죽했으면 전도사님은 구슬이랑 결혼하실 거예요? 다른 애들이 놀리기까지 하고. 아이가 바뀌었어요. 만화책도 안 가져와요. 그렇게 변화된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저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몇 년이 흘렀죠. 한참 흐르고 나서 이 구슬이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돼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학생이 벌써 돼 있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어디 다니니?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대요. 그 찌질한 아이가. 근데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버드 대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학교를 휴학을 했답니다. NGO 단체, 거기에 인턴십으로 들어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일을 한대요. 뭐 돕고 있느냐 그랬더니 NGO 단체 거기 인턴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돕다가
지금은 우간다에 있대요. 저희 사진을 잠깐 보여주세요. 우간다에 가서 우간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 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그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물들을 정수해주는 그 정수기, 필터, 그것들을 만들어서 곳곳마다 마을마다 그것을 갖다 주는 일들을 2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구슬이라고 하는 아이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우간다에 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나누어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이후의 소식은 제가 또 잘 모르는데, 야, 너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는 그 오빠 호석이가 준 사진입니다. 저 흑인, 저 남자 청년이 같은 대학을 다닌 학생인지 아니면 NGO 그 물을 공급해주는 그 NGO 단체에서 같이 만난 학생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둘이 결혼을 했어요.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니까요, 인종도 안 보더라고요. 마음이 맞으니까, 바라보는 대상이 같으니까, 꿈이 같으니까 색깔은 필요 없더라고요. 저 청년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 옆에 아이까지 저게 난 거예요. 목사님, 구슬이 결혼해가지고 아이까지 있어야 하면서 보내준 사진이에요. 호석이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받은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지금은 저 목마를 탄 구슬이와 저 남자친구, 이제는 뭐 신랑이 됐겠죠? 둘 다 지금은 스탠퍼드 의대에 들어갔대요. 아니요, 졸업을 했죠. 스탠퍼드 의대를 졸업하고 둘 다 의사가 됐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구슬이와 같은 아이, 미약하고 초라하고 만화책이나 읽는 저런 찌질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니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내가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아이로 성장해 가더라고요. 지금은 사람의 진짜 목숨을 구원하는 의사가 됐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목숨만 구원해주는 구슬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복음도 함께 전해주는 아이로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믿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이 호석이라고 하는 오빠도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살리기 운동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저 변방의 베들레헴, 그 작은 마국간에서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곳에서부터 이 생명의 운동이 시작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운동은 지금 온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 생명 운동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의 이름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고, 공산국가요, 불교, 유교, 회교권 말하지 마세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못 들어가요. 어떤 곳이든 흘러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간 곳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7절 시작.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물이 흘러 들어간 결과예요. 나무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자, 12절 말씀도 함께 보죠.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물이 들어가니까 나무가 많은 과실을 맺어요. 잎사귀가 늘 푸르러요. 잎사귀가 시들지가 않아요. 심지어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니까요?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물이 채워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내 안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안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결국 나를 만들어가는, 내 인생을 결정짓는 운명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내 안에는 과연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있는가? 내 안에 채워져 있는가? 그것이 나를 살려가고 있는가? 나를 새롭게 하고 있는가? 날마다 나를 푸르게 만들고 있는가? 나를 시들지 않고 나를 주저앉지 않게 하고 나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물이 흘러 들어가면 절대로 시들지가 않아요. 생명의 근원이 있는 그곳에는 절대로 나무가 시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풍성한 열매와 과실을 맺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지금까지 사명을 받고 지금까지 귀한 교회 직분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얼마나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맺고 계신가요? 나로부터 흘러들어온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정말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로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리고 열매를 맺게 만들고 있는 생명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결교단,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되살아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내 안에 변질되어져 있는 것들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9절 말씀 잘 보세요. 바닷물이 어떻게 살아난대요? 되살아나겠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는 거죠. 바다가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성소에서부터 흘러 들어가는 물이 강을 따라 바다까지 들어가니 뭐도 살려내요? 바다도 다시 되살려내고 죽어가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오히려 고기도 심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어요. 여러분, 저는 줄포라고 하는, 부안의 줄포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서 왔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줄포에는요 예전에 폭우가 있었네요. 폭우가 있어가지고 배가 드나드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줄포 시내를 지나다닐 때 그냥 못 지나다녔답니다. 어깨를 툭툭 쳐야만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줄포 시내에 사람들이 가득했대요. 이유는 하나예요. 줄포에 뭐가 있었다고요? 폭우, 배가 드나드는. 지금은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폭우로서의 역할을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폭우가 사라지니까 사람들도 줄더라고요. 여러분, 시골이라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인구 절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할 영혼들은 오늘도 보내주고 계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줄포라고 하는 지역은 물이 다 빠져나가서 폭우로서의 역할은 상실해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줄포 중앙교회 성전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흘러가고 있는 예수의 생명 복음은 그 지역을 오늘도 살려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 예수의 그 능력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무조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결교단,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고, 가정에 들어가고, 교회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생업과 자리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되어서 개교회를 살려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예수 생명의 축복이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살아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살아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명수가 다시금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여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안에 있도록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짧지만 우리 함께 주님의 성호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의 생명수가 다시금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가정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메마르고 시들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살려내게 도와주셔서 오 하나님 우리가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자는 영혼 되지 않게 하시고 죽어있는 심령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예수가 생명임을, 예수가 하나님 능력임을, 예수가 기적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소망, 헛된 가치관, 헛된 하나님 사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나를 살려내는 것은 예수의 생명임을 다시금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마다 하나님 가정마다 생업마다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모든 것을 살려내고 새롭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수의 생명의 물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인하여 다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줄포 중앙교회 이태환 목사님께 다시 한번 환영해 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나가지 마시고 바로 이어서 특강 4번째가 진행되겠습니다. 이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주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여 다시 살려내고 특별히 장로의 수양회를 통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돌아가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교회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